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의 숨기네. 오늘 같이 읽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숨기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 어려움, 고통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통과 고난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고통은 항상 맞이하기 싫고 피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역설과 같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하잖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 관계 어려움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어려움이, 고통이 찾아왔는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는가?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난과 고통과 이런 시련이 무엇을, 인내를 잘 이겨나갈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고 준비되어서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고난의 숨기능. 역기능은 뭐예요? 반대로 어렵게 되는 것이지만 숨기는 좋은 기능이,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기능이 있다, 이런 뜻이지요. 그럼 고난의 영적인 그런 유익이 무엇인가?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C.S. 루이스라는 이런 우리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글을 아주 잘 쓰시는 그런 분인데 저 책에 고통의 문제라는 저 책에 보면 고통 때는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속삭이는 소리 같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잘 들릴까요? 고통이 찾아오고 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때 똑같은 주님의 음성인데 그때 어떻게 들려요? 확성기 같이 우리가 스피커로 들린 것 같이 내게 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뭐다?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저 고난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기록해 두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경험해 보니까 그전에 하나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안 들렸던데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니 와 이게 얼마나 잘 들리는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 지금 어떤 소리가 잘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나요? 하나님 주시는 오늘 이 시간 저희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확 와닿고 들리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여러분 귀에는 무슨 소리? 돈의 소리가 더 잘 들리고 내 삶의 육신의 이런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오감을 만족하는 소리가 더 잘 들리고 계시는가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요 그때부터 돈의 소리가 더 잘 들리고 세상 이 육신의 오감을 만족하는 소리가 확 잘 들리다가도 고난이 오고 나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내가 그게 작게 들렸는가? 그 전에 뭐가요? 돈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더 잘 들렸던 거죠. 이제 이 고난이 오니 주님을 찾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간구하게 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오고 다급함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됐죠?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찾아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그때 비로소 주님을 부르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빈 그물을 거두었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이 베드로는 뭐예요? 심심풀이로 낚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업에 하루 종일 한 달을 일했는데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빈 그물을 밤새도록 수고하고 이 뱃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이죠. 그래서 노래를 안 부르면 이 그물을 떨 수가 없는 그런 노동요가 꼭 필요한 것이 어부에서 거친 바다를 목숨을 내어놓고 다녀야 하는 것이 이 어부잖아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빈 그물을 거두니 이런 문제가 내게 찾아오니 그때 누구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죠. 내 고집이 꺾여지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만선하고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야 이거 다 어떻게 파나 어떻게 다 집에 가나 이렇다면은 만약에 주님께서 그물 어디 던져라 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내가 어부인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목수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이럴 거 아니에요? 탕자도 아버지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창기와 놀아나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이 탕자가요 돈 있는 거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쓸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가려고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다 탕진하고 그 아버지 유산이 다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돼지 쥐엄 열매로 그거라도 먹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였는데, 이마저도 돼지 쥐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만약에 돼지 쥐엄 열매를 동양에서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주는 자가 있는 것이 복일까요? 없는 것이 복일까요? 돼지 쥐엄 열매라도 받아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것도 못 얻어먹고 사는 형편이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때에 쥐엄 열매를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결심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더 뭐예요? 탕자에게는 더 저주인 거예요. 돼지 쥐엄 열매를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인생에 고달프고 더 저주와 같은 거죠. 그거 먹고 어떻게 사는데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반거지와 같이 살았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돼지 쥐엄 열매를 주는 사람이 없었더니 결단을 한 거죠. 내가 아버지 집에 우리 종들이 있었는데 종들도 나보다는 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 입모양이 무엇인가? 내가 가서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부끄럽지만 그렇게라도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겼더라는 거죠. 나오미도 보면 모압으로 하나님 그 축복의 땅을 잠시 어려움이 왔다가 그곳을 버리고 모압이라는 이방 사람의 그곳에 가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됐죠? 잘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오히려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 있는 것이 다 죽고 이제는 소망이 끊어지니까 이제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어디로 들어와요? 주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내가 살겠구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내 인생이 주님이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 이 소망된 것이 다 끊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내가 살던 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면 교회 안 올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문제가 오고 사업에 근심이 오고 그런 고통이 오면 내가 무엇부터 잘못되었는가.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때 예전에 목사님 설교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쥐엄 열매도 못 먹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그때 들었던 주의 음성, 그때는 안 들렸던 것이 지금 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어떤 거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돌아오니 또 어떻게 되는 거요? 이 탕자도 그렇고 이 나오미도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탕자가 돌아오니 다시 그 아들의 자리로 그 가락지를 띄우고 새 옷을 입히고 흰을 신기고 잔치를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이런 생각지도 못한 쥐엄 열매 누가 이제 줘서 먹고 살았다면 평생 방거지로 살았을 건데 완전히 소망 끊어지니까 오히려 이 고통과 고난과 인생의 완전한 문제가 회복이 되고 아들이 그 자리로 회복되는 잔치가 벌어지는 가락지가 끼워지고 좋은 아들의 옷을 다시 입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나오미가 혼자 그 이제 노예 혼자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외롭고 나이는 늙어지고 누가 밥 하나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그 가운데 나오미의
닥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서 돌아오니까 이 노후의 문제 이것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다 회복되고, 잃어버린, 지금 같으면 뭐 선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다 뭐 해서 빼앗기고 없고 팔아먹고 다 해서 그거 해서 뭐 장사했는데 다 털터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 가문의 선산이, 가문의 땅이 다 회복되고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땅이 다 찾아지는, 그 회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고난이 없었으면요, 이 나오미는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여전히 머무르고 쓸쓸히 고독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고난은 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혹 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때 뭘 해야 되죠?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돌아가냐? 세상 말로 쪽팔린다 이렇게. 그러나 쥐업 열매도 줄 사람이 없고 완전히 나오미가 그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니까 그 고집이 꺾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하는 음성. 돌아오니까 근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 자리가 그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 이것을 잘 알고 고집을 꺾고 이제는 주님 앞으로 속히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고난의 순기능이 무엇이냐? 이제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순기능의 첫 번째는 성장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지식도 성장해야 되고 몸도 성장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커가야 때를 맞춰서 성장해야지. 여러분, 아이들을 낳는데 애가 안 커요. 지혜가 안 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되는 아이도 콧질 질질 흘리고요. 말도 떠듬떠듬하고 하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때를 맞춰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려움인 거죠. 문제인 거죠. 아이가 나이가 들면 나이대로 맞춰서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보시면 네, 나이가 모습이 어때요? 나이는 엄청 많이 들은 그런 모습인데 몸은 아이와 같이 아직 기저귀도 차고 저렇게 있다면 여러분, 여간 큰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오히려 성장할 수, 안 크던 사람이요, 저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안 크던 사람이 성장하고, 성장의 이 고난과 고통이 성장의 기초가 되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난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가? 고난이 있을 때에 성장에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을요, 이것 때문에 못 걷구나, 이것 때문에 이랬구나, 이것을 제거하고 뽑아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것들이 뭐요?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문제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무엇을, 저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과 행동이 내 속에
것을 깨닫고 나에게 고난을 주던 이런 것들을 내 속에서 뽑아내고 제거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속에 나쁜 것들 내가 자라가고 성장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아이들에게는 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게으름, 너무 먹는 것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각자마다의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요, 이 고통이 왔을 때에 이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제거하게 되는, 오히려 이 때문에 고난과 성장하지 못하였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 바뀌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1998년도에 여러분 무엇을 우리나라가 경험을 했나요? 98년도 네. IMF가 왔어요. IMF. 우리나라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들 실직하고 또 노숙자들이 역전마다 막 가득하여서, 역전에서 무슨 싸움이 났을 것 같아요? 네, 그 박스 깔고 자는 그 자리 싸움. 야, 여기 내 자리인데 어디서 와서 굴러먹던 놈이 어디서 망해가지고 또 와가지고 그 내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그런 자리 싸움이 있고, 햄버거도 못 사 먹어서 어떻게 돼요? 그때 롯데리아인가에서 불고기 버거 나오고 뭐 치킨 버거, 뭐 새우 버거 이런 거 나오다가 그때 무슨 버거가 나왔냐면 IMF 버거라고 햄 한 조각 넣고 이제 패티 닭고기 맛있는 거 아니면 새우살 맛있는 거 넣은 게 아니라 이제 넓적한 햄 한 개 넣고 파는 이런 IMF 버거도 나왔잖아요. 이 일이 왜 오게 되었나? 세계 경제가 이렇게 호황을 맞을 때 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자기 자본보다 500% 이상의 빚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5억 가진 사람이 은행에 25억을 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될 때는 돈을 많이 벌 것처럼 생각되다가 이자율이 올라가고 유가가 갑자기 뜨면 그 가운데 이 부실 경영이 자금줄이 막히게 되니까 회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요, 그 가운데 곳간이 다 망가지게 되어서 IMF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IMF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제도가 선진화되고 안정화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계속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한번 이 어택 공격이 한번 와요. 내가 먹는 걸 조심하고 운동하고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고 먹던 술도 끊고 먹던 담배도 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정 경제, 그리고 사람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이럴 때 나를 오히려 돌아보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살다가 이 어려움을 만나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이것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왔었지. 그러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제거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오히려 성장을 경험하게,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순기능을 감당해 준다는 거죠.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성장이 안 되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왜 좋냐? 고난이 오면 이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밝히 보고 그 가운데 이것을 결단하여, 여러분들 안 아프면요, 적당히 아파가지고요
이 결단, 건강의 결단이 운동 안 한 사람이 운동하기 쉽지 않고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 병원에서 이래다 죽습니다. 이래야 가운데 끊어낼 수 있는 단호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 인간 관계에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나를 떠나고 그렇게 내 삶에서 고독함을 느낄 때에 나의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었구나. 가장 신뢰하고 가장 친하였던 사람까지 자기랑 선을 탁 긋고 그때 되면 비로소 내가 사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 결단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 이제 고통과 문제가 찾아올 때에 이것은 힘들고 아프고 IMF처럼 고통이지만 이때에 이것을 뽑아내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라는 거, 고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때는 이런 것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제거를 못하는 거야. 내 성격이 말이야 원래부터 이렇게 타고났어. 내가 성격 급한 거 옆에 사람들이 막 불안한 거야. 감당이 안 돼. 야, 내 성격이 원래부터 그런 걸 어떡하냐 이렇게 내 방식대로 고수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해도 사업이 안 되고 손님이 한 명도 찾아오지 아니하고 고객이 떠나고 장사가 안 되고 또 가정 경제를 이렇게 돌아봐도 방만하게만 쓰다가 장보가 없어져야 돈을 안 쓰는 이런 성격으로 살다가 대중 없이 쓰다가 펑크가 나고 문제를 만나고 나면 이거 계속 수입이 안정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이거 정말 중요할 때 큰 문제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단호함과 이런 결단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요. 무엇을 내가 참고 견디면서 연단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내 나쁜 것을 제거하여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오히려 그가 순기능을 잘 발휘해서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와요. 사진을 보시면 어떤 밭이 있어요? 옥토라는 밭이 있고 길가라는 밭이 있고 또 돌밭이라는 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무성한 저런 밭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길가라는 것은 길가는 어떻게 해요? 밭이 아니잖아요. 돌밭은 어떤 거요? 좋지 않은 밭인 거잖아요. 그런데 땅 자체로만 보면요, 여러분들 좋은 땅이 있잖아요. 좋은 땅, 옥토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밭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좋은 밭이에요? 돌밭은 그 안에 자갈이 많으니까 좋은 밭이 아니잖아요. 좋은 자체가 밭이 좋은 밭이. 길가는 밭 자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가시떨기 밭은 좋은 밭이었어요. 근데 좋은 밭은 결실을 맺어서 어떻게 맺을까요?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열매를 기쁨을 주는 은혜의 축복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가시떨기가 있는 그 밭은 작물이 어떻게 크다가 이 가시에 찔려서 다 죽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이제 자라고 있는 그 기운을 다 막아가지고 자라지 못하게 하였다는 거죠. 이 가시떨기의 이 밭은 밭 자체는 흙 자체는 좋은 밭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성장의 장애가 되는 그 될 만한 성장의 장애가 될 만한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시떨기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밭이 좋은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돼서 이 밭도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가 있는 그런 밭이었다라는 거죠. 혹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 안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시떨기 같은 게 있다면 그것을 고난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이 문제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왜 이렇게 잘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고 이런 고통이 계속 찔리고 넘어지고 고통받고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가, 이런 어려움을 잘 발견하고 또 내가 사람 관계에 있을 때 이것이 내가 왜 문제가 이렇게 있는가, 무엇이 내 인간관계의 문제인가, 내가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가,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겨도 지 기쁨이 내 기쁨인가, 눈물이 오고 고통이 오는 그런 사람을 봐도 무관심하고 안 된대, 내 인생이 저런가 저러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관심하고, 안 그러면 막 비방을 잘하고 잘 집어내고 막 냉정하고 냉소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발견해야 되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가 왔습니다. 잘 막 꼬집어내고 집어내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유익한 거, 어떤 사람에는 살인 강도라도요 좋고 착한 면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한 사람, 좋은 사람한테도요 그 꼬투리를 잡는 이런 꼬집어내는 이런 삶은요 그 가운데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내 방식만 고수하거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제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들 내 사업에, 내 가정 경제에, 또 인간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제거해야 될 가시떨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다가도 그 가운데 가시떨기로 막혀져서 찔려져서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 그런 인생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옥토된 은혜의 축복에 교회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니 그 가운데 이 가시떨기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이 사람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계속 그 가운데 떠나가고, 또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억한 심정이 생겨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원수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에 유익이 있잖아요. 이것을 잘 제거해 보세요. 고통이 왔을 때 왜 이렇게 기회를 씁니까? 왜 고통이 찾아왔는가? 이런 외로움이 왜 찾아왔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문제가 왜 찾아왔는가?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단하여 뽑아내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문제들을, 가시떨기들을 잘 제거해서 여러분들의 밭에도 먹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고, 내 삶과 인간관계와 하나님 안에의 축복의 은혜가 잘 회복되어 오히려 이런 문제들로 순기둥의 역할을 감당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난이 성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장 촉진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잘 자라가려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뽑아내야 돼요. 척추와 가시덩굴을 다 잘 뽑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커갈 수 있는, 여러분 밭에다가 비료를 주는 거와 안 주는 거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비료를 줘야 돼요. 여러분들 밥을 맛있게 요리하려면 조금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한 꼬집, 예?
남자들은 이 MSG가 좀 들어가야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촉진제가 맛있어지는 인생이 되려면 촉진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성장의 촉진제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촉진제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 같이 무엇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들 지금 엄마한테 가서 젖 먹고 올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령한 젖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령한 영적인 젖이라는 것. 이것이 먹어야 우리가 젖을 먹어야 아이들이 자라가듯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의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빽소리 지르고 많이 우는 거예요. 계속 앉아보세요. 목이 막 갈라질 정도로 울어제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젖 달라고 할 때 잘만 이렇게 챙겨서 잘 주면 아이가요 얼마나 잘 먹어요. 2시간마다 먹이나요? 계속 타가지고 먹이고 밤에도 먹이고 계속 해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먹는가? 송 집사님 아이들이 갓난 아기들이 얼마나 먹을 것 같아요? 120ml. 120ml? 그럼 하루 종일 계속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잘 먹는 아이는요 자기 몸무게의 3분의 1이나 먹는데요. 자기 몸무게의 3분의 1. 그럼 송 집사는 몇 킬로 먹어야 돼요? 한 20 몇 킬로 먹어야 되죠. 3분의 1을 먹으려면 10kg 정도? 10kg 정도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어야 되는 아이들이 근데요 갓난 아이들이 3분의 자기 몸무게의 3분의 1이나 먹는다는 거예요. 갓난 아이 때는 엄청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하루하루 빨리빨리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렇게 막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 아이가 100일 되면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그때 아이가 얼마나 자랐을 것 같아요? 네, 태어날 때보다 2배나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3kg 있던 우리 종사님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 놓으면 이제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매일 잘 먹여야 돼요. 잘 먹고 이렇게 크면 어떻게 되는데요? 처음에 막 2몇 kg, 3몇 kg 태어나던 아이들이 100일 되면 몸무게가 얼마가 되느냐? 5-6kg가 되는 거예요. 100일 만에 송집사가 100일 만에 2배가 되면 몇 킬로 돼요? 100몇 킬로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는 빼불면서 젖 달라고 사모하고 잘 먹고 자기 몸무게 3분의 1이나 먹으니까요 100일 만에 2배나 자라게 되는 이런 엄청난 성장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만 여러분들 이렇게 입맛 다시면서 살지 말고 영적인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모함 빽빽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내 영육 안에 은혜입니다. 나를 자라게 합니다. 만족입니다. 기쁨입니다. 먹어야 내가 영적인 배가 부르고 만족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식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으니까 100일에 2배로 가지만 우리 영이요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자라가지가 않고 매매 말라지고 아프고 자꾸 병이 나는 거예요. 맨날 허약하는 그런 애기같이 자라지 않는 거죠. 혜민이가 지금 들어왔는데 고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아이들이 교복을 보면 교복을 안 입고 뭘 입고 다녀요? 학교 추리닝 체육복을 입고 다녀요. 근데 그 공문에 보니까 교복 입고 와라 여기 써있어. 첫날 교복을 딱 입혀서 보내는데 안 먹어서 어찌나 말랐는지요. 젓가락 같이 막 안쓰러운 거예요. 날씬한 여성들이 이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말라가지고 보기가 안쓰러운 거죠. 우리가 영적인 것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식욕이 없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도 와서 주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먹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우리 육신은
밥을 먹고 맛있는 걸 먹어야 되죠. 먹고 나면 또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잘 먹잖아요. 또 간식 먹고 빵 먹고 요즘엔 커피도 마시고 많이 계속 먹어요. 밥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도무지 먹지 않아요. 근데 영은 하나님의 것을 은혜를 먹어야 그래야 영이 기뻐지고 살지고 기름지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것이 없는가? 영적인 것을 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신령한 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 말라지고 갈라지고 이런 씁쓸한 이런 기분의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살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동가 한번 되게 아팠어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에서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배가 막 딱딱해지고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70kg 나가던 그 몸무게가 58kg. 집사님들하고 같이 같은 50대 몸무게 50대 같은 몸무게 같은 50대를 이렇게 유지했던 때가 있었어요. 빠지는데 바지가 막 이렇게 돌아가요. 벨트가 끝까지 채웠는데 안 돼가지고 그 안에는 뭐 더 채울 수도 없고 막 돌아가고 엉덩이가 이게 뭐 판때기가 된 거예요. 납작해가지고 옷을 한 개 샀는데 너무 이 엉덩이 살이 없으니까 58kg는 너무 이 보기가 안 좋은 거. 그래서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사우나 갈 일이 있는데 이 살이 빠져가지고요 엉덩이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몰랐는데 거기 가보니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옷 벗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픈 사람처럼 이런 그런 모습이 너무 이렇게 보기가 좋지 않은 거죠. 우리가 영적인 맛을 잃고 기도의 맛을 잃고 말씀의 맛과 은혜의 맛을 잃고 있으면 영적인 바지가 돌아가는 얼마나 비기 싫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라게 하는 성장 촉진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영적인 살이 찌고 내 성품과 인격의 믿음에도 아름답게 살찐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령한 영적인 양식으로 아름다워지고 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라고 말씀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찾아온 그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우리 스스로는 돌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함께 있으면 함께 힘을 앞에서 도와주고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믿음의 그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그 영적인 힘을 같이 합쳐서 그 문제를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어요. 근데 이 문제로 그 가운데 교회가 이 소식을 들으니까 같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가 같이 기도해 줄 때에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 가운데 풀려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죠? 둘이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우리가 같이 이 상황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할 때에 이 창고가 풀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갔을 때에 그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사상에 보면 기도원 때에도 우리가 가서 함께 싸우자 할 때에 기도원에 몇 명과 같이 싸웠어요? 기도원에 300명과 함께 했더니 적군이 얼마였냐면 13만 5천 명.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전투였잖아요. 그러나 그 300명과 함께 할 때,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 함께 할 때 그 가운데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혼자 싸우다가 결국 삼손은 어떻게 돼요?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삼손이 어떻게 해요?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에요. 성문에 묶어놨는데요, 성문을 뜯어내버리고 그냥 사자 입을 찢어내버리고 이런 나귀토끼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이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삼손이 어떻게 되냐? 혼자 계속 싸우고 혼자. 그러니 여자 하나 드릴라의 유혹에 그 가운데 끼어져서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혀서 이런 정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서 하와도 혼자 있다가 아담과 같이 부부가 같이 의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하와 혼자 어떻게요? 사단과 대적하다가 그 가운데 선악과 따먹는 그 문제를 그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그 가운데 감당이 안 되어서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루마가 양쪽 바뀐데 한쪽 빠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내는 남편을 속히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속히 믿음으로 잘 세워야 구루마가 잘 굴러가듯이 우리가 우리 모든 신앙의 그 삶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도 보면 우리가 엘리야가요, 그 가운데 선지자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이 선지자의 대표는 다른 선지자들도 많았는데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였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막 죽인다고 하고 끝까지 찾아오고 막 완전히 온 그 병사들을 다 풀어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렇게 막 혈안이 돼서 찾아오는데 누가 싸운 거예요? 엘리야 혼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위협이 느껴가지고요, 중압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 죽고 싶어요,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까지 혼자 싸우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여러분 삼손 같을지라도요,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 대단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혼자 있으면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왕궁에 혼자 있었어요. 영적인 사람,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혼자 있다가 벗은 바세바의 몸을 보고 유혹을 못 참고 넘어져서 큰 실패와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가정에서 막 이 성적인 문제가 자식 간에 일어나고 막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문제, 이 다윗의 그 아름다운 그 나라의 그 때가 다 휘청 넘어가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사람이 많고 세상에서 인기 많고 그래도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그 가운데 혼자 있으면 아무리 용가리 통배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삼손이라 할지라도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탁탁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들어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모세와 함께.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가서 같이 싸웠을 때 아말렉이라는 이 적군을 이기게 되었잖아요. 다니엘과 누가 있었어요? 세 친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그 가운데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자 이렇게 결단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불목불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그 불떼기만 먹어도 훨씬 더 윤택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건 이기게 하시면 함께 있을 때에 이기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섬겨주고 아픔과 또 기쁨도 함께 나누어 주어야 어려움이 와도 이 어려움을 오히려 승리가 되게 하는 공동체의 그 은혜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고난이 와도 오히려 이 때문에 성장하게 된다라는, 그러니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교제하시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사시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변인이 되고 겉돌면 결국에 내 손에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문제가 찾아오고 공격이 왔을 때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공격, 고통,
그러니 주님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과 문제가 찾아오지만 오히려 순기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를 잘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가시덤불과 같은 거친 것을 내 인생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공동체 안에 거할 때에 이 문제가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고 더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순기능이 있을 줄로 믿고 혹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문제만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문제가 접근 원수가 찾아와도 하나님 이 위협에서 해결되고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